네, 을지바트 목사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찬양팀 연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이제 저녁 8시 30분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설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저거 기다리다가는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일 1시 예배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냥 내 말만 하고 내가 전하고 싶은 거 전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점심에 교회 일찍 온 청년 2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한 분은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일에 여기 몽골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일을 가는 청년이었고, 그 청년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돈을 벌어서 그거로 이제 학비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오겠다는 거예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종이컵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개인 사업을 해요. 그 양말을 파는데 이분은 이미 이제 아내가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자기도 곧 따라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몽골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졸업에 대한 문제. 졸업이 쉽지 않대요. 이 몽골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자퇴하거나 중간에 학업을 멈추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제가 100% 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듣지는 못해도 부모님과의 소통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소통이 어려운 것이 왜 학업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할 때 우리는 보통은 물론 이제 부모님의 강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저거 하고 싶어요. 저 무슨 과 전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몽골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너 여기 가서 공부해. 너 여기 가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꿈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아주 무관한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길은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동네 친구들을 그냥 한 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삶에 맞춰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 요 또래 애들은 어디 학교를 가,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졸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2번째는 직장 취업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몽골이나 한국이나 이런 문제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환경만 다를 뿐이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같은 문제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몽골 안에서는 기업이나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저한테 이제 아내가 먼저 공부하고 그 후에 자기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한 이분의 말로는 좋아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단지 이쪽 몽골에서의 취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한국에 가는데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까, 격려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 20대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고민했던 것들,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그런 일들로 고민했었지. 그래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었지.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제 평생에 갖고 가야 되는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 이걸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때 저도 그 앞날이 되게 불투명하고 껌껌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그게 뭐 시야가 뭐 트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의 그 어려움과 어떤 불안함과 걱정스러움과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보니,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보니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신학교에 보내시지 왜 이렇게 빙빙 돌아왔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끝까지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2019년도를 지나서 2020년도 2월이 되었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예배 준비를 다 영상으로 했어야 됐잖아요. 그때서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를 위함이었나 보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돌고 돌아서 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인 줄 알았고 그냥 낭비되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제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떡볶이를 만들어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떡볶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맞아요. 저는 떡볶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아니고 몽골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저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을 뭘 해줄까? 떡볶이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저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떡볶이집을 하는 우리 외숙모가 저에게 마법의 가루를 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루만 있으면 떡볶이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스프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가루만 넣으면 된다.
이 가루만 넣으면 떡볶이가 완성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함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사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떡볶이를 먹였으니까 내일 설교 때 이 떡볶이 예화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떨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내일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시가 다 돼가네요. 저는 이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저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